염려가 지나쳐서 건강 염려증에 걸리신 할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데, 매일 혈압 철저하게 체크하시고 혈당 체크하시고, 그리고 소화가 좀 안 되면 이거 위암 아닌가? 머리가 조금 아프면 뇌종양 아닌가? 뭐 이런 그 지나친 생각을 하시는 할아버지가 어느 날 아침 TV를 보시는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어떤 의사가 나타나서 의사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걸 지켜보는 할아버지가 한숨을 푹푹 내쉬면서 근심을 합니다.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는 며느리가, 아니 아버님 왜 그러세요? 무슨 걱정거리가 있으시길래 이렇게 한숨을 내쉬세요? 그랬더니, 애미야, 아무래도 지금 큰일 난 것 같다. 지금 저 의사가 말하는 증상이 지금 내 증상이다. 며느리가 같이 소파에 앉아서 TV를 시청하는데, 마지막 진행자가 말하기를, 지금까지 자궁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강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나치게 염려하고 있습니다. 누가 음식을 짜게 먹어서 위암에 걸리면, 나도 짜게 먹는데 그럼 나도 위암에 걸리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염려하는 거죠. 이런 걸 두고 조금 어려운 말로 임의적 추론, 선택적 추상화의 오류, 이렇게 말을 하는데, 충분하고 적절한 증거가 없는데도 자의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죠. 전체를 꼼꼼하게 살피고 내리는 결론이 아니라 부분적인 것만을 취사선택해서 그렇게 믿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임의적으로 자기 스스로 추론해버리고 선택적으로 추상화해버리면 현재 주어진 상황이 불만족스럽고 미래는 비관적으로밖에 결론이 내려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파격적이고 비극적인 이런 결말을 미리 상상하면서 사람들을 불안해하는 거죠. 지금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머릿속에 떠올려지는 몇 사람이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 대마왕들, 세상 모든 걱정과 염려를 혼자서 이고지고 들고 끼고 가는 그런 분들. 새해를 맞이했지만 사람들이 마음속에 염려가 한가득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쪼록 염려 컨트롤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감옥이 뭐냐면, 내가 염려할 때 그때 염려가 세상에서 가장 큰 감옥이 되는 겁니다. 거기가 감옥이고 거기가 지옥이고 거기가 영적 전쟁터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어요.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아이 목사님 염려하지 않고 어떻게 삽니까? 세상 사람들 다 염려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염려는 죄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염려는 불신앙의 죄입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를 염려로 공격합니다. 그래서 항상 염려하라, 범사에 염려하라, 쉬지 말고 염려하라, 이는 개포교회 성도를 향한 사탄 마귀의 뜻이니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사탄 마귀가 던져주는 염려라고 하는 염을 통해 밥을 먹는 사람들이 아니고, 주님의 식탁에 은혜의 만찬을 즐길 존귀한 주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염려는 은혜를 지워버리는 지우개입니다. 염려는 말씀을 막는 흉기예요. 마태복음 13장 2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말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나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결론적으로 사람이 결실하지 못하는 것은 뭐 때문이냐? 그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그게 염려로 가득 찬, 세상 염려로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결실하지 못하는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염려는 삶을 무너뜨리는 독버섯인데, 염려가 무서운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각종 신령하고 좋은 복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이 병참선이 끊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끈 떨어진 연이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그렇게 만드느냐? 염려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끈 떨어진 연처럼 되게 만든다는 거죠. 염려의 영에 사로잡히면 하나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잠언 15장 13절.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 비슷한 말씀이 잠언 17장 20절에 또 나오는데,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일지라도 심령의 근심은 어떻게 한다고요?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염려가 뼈를 마르게 한대요. 아마 여러분들은 어니 젤린스키의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책에서 인용된 이런 말을 한 번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염려의 40%는 결코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염려의 40%는 이미 일어나 버린 일이다. 걱정할 필요 없다, 그 얘기죠. 염려의 22%는 염려하지 않아도 될 사소한 고민이다. 염려의 4%는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염려의 4%는 내 힘으로 얼마든지 컨트롤 가능하다. 고로 염려의 96%는 쓸데없는 거다. 동의하시면 하면 하십시다. 염려의 100% 가운데 내 힘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4% 빼고는 전부 다 96%가 쓸데없는 고민이라는 거예요. 이런 글을 읽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라. 제목이 너무 걱정하지 마라.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을 할 거면 두 가지만 생각하라. 지금 아픈가 안 아픈가? 안 아프다면 걱정하지 마라. 지금 아프다면 두 가지만 생각하라. 낫는 병인가 안 낫는 병인가? 낫는 병이라면 걱정하지 마라. 죽는 병이라면 두 가지만, 안 낫는 병이라면 두 가지만 생각하라. 죽는 병인가 안 죽는 병인가? 안 죽는 병이라면 걱정하지 마라. 죽는 병이라면 두 가지만 생각하라. 죽어 천국 갈 것 같은가 아니면 지옥 갈 것 같은가? 천국 갈 것 같으면 걱정하지 마라. 지옥 갈 것 같다면 지옥 갈 사람이 무슨 걱정이냐? 이거지. 지옥 가는 인생처럼 큰 걱정이 어디 있어요? 지옥 갈 걱정을 안 하고 무슨 다른 걱정하고 있냐 말이죠. 그 얘기죠, 그죠?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위기의 순간과 어려움과 절망의 순간도 다 선용해서 결론적으로 선이 되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 있을 염려가, 아직 오지도 않을 염려 때문에 내일의 염려가 오늘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염려를 잘 컨트롤 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올 한 해 염려와의 전쟁을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염려가 우리를 공격할 때 이거 침입을 허용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이런 주제들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경각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이게 요즘 유행하는 우한 폐렴 바이러스 같은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조금 전에도 뉴스에 나온 영상을 봤는데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이 바이러스에 걸려서 푹푹 넘어지는 이런 영상을 보았어요. People collapsing on the street. 지금 중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까지도 전부 다 막아야 된다. 지금 걱정과 염려의 소리들이 지금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이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발칵 뒤집혔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염려라고 하는 이 주제를, 이건 오래된 신종 바이러스도 아니에요.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유구한 바이러스인데, 이런 것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수준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경각심을 갖게 되기를 바란다, 그 말씀이시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 있을 때 썼던 편지인데, 감옥 안에 있는 바울, 누구보다도 염려가 많을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말씀을 주는데 아주 분명한 말씀을 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예수님도 염려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염려한다고 그 키가 한 자나 자랄 수 있느냐?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예수님은 이방인과 하나님의 자녀를 나누는 이 구별점을 뭐로 보셨느냐? 염려로 보셨다는 겁니다. 염려하면 이방인 되는 거고, 염려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겁니다. 이 구별점. 염려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인이냐 아니냐가 판가름 난다, 그 얘기죠. 오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하는 말은 바울 사도의 현실감 떨어지는 얘기가 아닙니다. 삶을 결코 가볍게 보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정신건강을 위하여 가급적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염려는 여러분 영적인 문제입니다. 염려는 인간보다 힘이 세요. 우리가 염려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해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하게 말하는데,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염려고 해야 할 것은 기도. 그러므로 오늘 성경에서 염려를 어떻게 컨트롤하라고 하느냐, 염려가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첫 번째는 염려가 딱 들 때 이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 다 같이 시작. 염려를 내가 손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건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염려가 커요, 내가 커요?
염려가 더 크다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염려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 염려는 이걸 다룰 수 있는 분에게 맡겨드리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너희 염려를 나에게 갖고 오라는 겁니다. 우리가 테이크케어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주님이 너희가 염려를 어떻게 해봐라 이러셨겠지. 근데 이건 애초부터 너희가 들고 만질 수 있는 종류가 아니다. 이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다. 그러므로 이건 내가 컨트롤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할 일은 염려를 내가 들고 지고 끼고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합니까? 내일이 염려합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합니다. 할렐루야.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이십니까? 염려를 끼고 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흔들린다는 겁니다. 요동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흔들리는 걸 원해요, 원하지 않으셔요? 의인의 요동함을 원하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염려가 우리를 흔드는데 이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여러분, 염려를 내가 지고 가는 건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건 내가 컨트롤하는 건 하나님보다 나를 더 믿기 때문인데 가지고 있다가 점점 더 키울 뿐이지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염려가 있을 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 해야 할 일입니다.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 집안 청소할 때 무엇부터 하죠? 저는 창문부터 엽니다. 그리고 먼지 털이개로 모든 먼지를 다 털어내요. 그리고 한 10분 정도 기다려요. 먼지가 가라앉을 때까지. 집안의 공기를 바꾸는 거, 환경을 바꾸는 거 중요해요. 문을 활짝 열고 모든 염려를 탈탈 털어버리고. 밀폐된 공간에서는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염려가 밀폐된 공간에서는 더 자라요. 염려의 자리에 계속 문 닫고 앉아서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처럼 미련한 것이 없어요. 컵에 검은 물을 넣고 아무리 흔들어도 이게 맑아집니까? 이 구정물이? 안 맑아요. 이거 여기 있는 검은 물이 하얘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다가 물을 계속 갖다 부어야 돼. 그죠? 그래야 버려야지. 버리고 부어야지. 그죠? 네. 감사합니다. 버려야지. 새물을 갖다 놓아야지. 버리는 거, 새물을 붓는 거. 시편 35편의 다윗의 기도.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지금 다윗은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있어요. 나와 싸우고 다투는 자가 있는데 하나님이여 방패를 잡으시고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싸워주소서. 자신의 대적을 하나님 보고 대신 싸워달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어요.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 행복하다, 이런 제목을 쓰신 유정옥 사모님이 계시는데, 이 사모님 이 책에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경계에 임할 때 대진표를 바꾸면 염려가 없어진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과 골리앗이 싸워요. 소년 다윗과 골리앗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대진표를 바꾸면 하나님 대 골리앗이 돼요. 그러면 골리앗이 지고 하나님을 의지한 다윗이 이기는 거예요. 모세와 바로왕, 이러면 모세가 져요. 그런데 대진표를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 바로왕, 그러면 누가 이기는 거냐? 모세, 하나님을 의지한 모세가 이기고 바로왕이 져요. 유정옥 대 말기암, 사모님 말기암 환자셨는데 그러면 누가 이겨요? 말기암이 이겨요. 암이 공격하는 것이 그거의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이길 수가 없는데 대진표를 바꿔요. 유정옥 대 말기암이 아니라 하나님 대 말기암. 그럼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기는 거예요. 지금 유정옥 사모님 환우들을 위한 사역을 활발하게 하고 계시는데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하고 있고, 삶의 모든 부분에서 유정옥이라고 하는 이름을 빼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대준표를 바꾸는 훈련을 지금 하고 계시대요. 하나님이 생명을 책임져 주시고 능력을 공급해 주심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사신다 하셨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시편 37편 5절.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예레미야 17장 7절의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애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께 맡기는 사람에겐 하나님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다른 사람들은 다 가뭄을 경험할지라도 하나님이 청청한 은혜를 주시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게 지키실 것이다, 이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인데, 염려와 근심 걱정이 우리를 공격할 때 이런 것 때문에 잔뜩 생각하지 말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6가지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검은 물이 담겨있는 컵에 여러분 맑은 물을 채우는 것과 똑같은 생각을 하시면서 제가 무엇이든지 그리고 외치면 여러분은 참되며, 8절 성경을 펴시고 8절부터 나오는 6가지 생각, 염려와 근심 걱정의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무엇이든지 참되면 무엇이든지 경험. 제가 무엇이든지 그럼 여러분 뭐라고 그러라고요? 참되면. 자,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큰 소리로 무엇이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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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든지. 할렐루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 참된가, 경건한가, 옳은가, 정결한가, 하나님이 보실 때 칭찬해 줄 만한 생각을 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하는 생각이 사랑받을 만한 생각은, 이걸 점검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앉아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한숨을 푹푹 내쉬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내가 하는 생각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가, 이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6가지 생각으로 맞서는 것, 이게 복음적인 생각입니다. 아주 작은 선포고 작은 결심일 거예요. 난 이제부터 참된 생각만 하겠어, 경건한 생각만 하겠어, 옳은 생각만 하겠어. 이 작은 것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어둠을 몰아낼 줄로 믿습니다. 염려가 공격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고, 두 번째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바울 사도는 염려의 대항마로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다만 모든 일에 해야 될 게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될 거 뭐예요? 염려. 다만 모든 일에 기도. 염려와 기도는 극과 극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고자 할 때 제일 먼저 우리를 막아서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염려입니다. 여러분 아마 경험 있으실 거예요. 기도하고자 교회에 나왔는데 기도가 안 되고 걱정과 염려 때문에 한숨만 푹푹 쉬다가 돌아가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둘 중에 하나만 하기를 바라셔요. 염려하든지 기도하든지. 근데 우리는 둘 다 해요. 염려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염려하죠. 염려 적게 하고 기도 많이 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염려를 구체적으로 해요, 엉성하게 해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솔직히 여러분은 염려를 구체적으로 해요, 엉성하게 해요? 구체적으로 하죠. 기도를 구체적으로 해요, 엉성하게 해요? 감사합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예, 반대가 돼요. 반대가. 여러분, 상세하게 염려하는 것 이상으로 상세하게 기도를 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가 뭐냐 하면 너무 큰 문제는 기도하지 못하고 너무 작은 문제는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를 잘하는 분들은 기도 일지를 써요. 나의 기도 제목, 나의 영혼을 위한 기도 제목, 가족을 위한 제목, 목사님과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제목. 엉성하게 기도하지 않아요. 디테일하게 적어요. 응답된 것에 체크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계속 기도해야 될 것과 하나님이 포기하게 하신 제목들은 지워나가요.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는 피차 상호 안에 거하는 것을, 임재를 경험하면서 살아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 태도인데,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되느냐. 기도를 하는데 염려가 올 때 하나님 왜 이런 염려를 나에게 주셨어요, 이런 원망하는 태도로 떼쓰듯이 하는 기도가 아니고 어떤 기도를 드리라고 합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감사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주 중요한 표지가 뭐냐 하면 감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타락한 문화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사람들이 타락했을 때 이 사람이 타락한 사람이냐 아니냐를 볼 수 있는 것 딱 하나, 그 마음속에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타락한 사람에게는 감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디모데 후서 3장 2절에 바울 사도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무슨 툭툭 던지는 말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19가지를 말하는데 그 다음 나오는 디모데후서 3장 2절의 말씀이 뭐냐면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 않는 건 거룩하지 않는 걸로 이어져요. 제가 기독교의 명저 하나님이 자랑한 사람을 쓰지 않았습니까? 이런 책들은 성경책 옆에 놓고 두고두고 읽으셔야 됩니다. 한 번만 읽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돼요. 뭐 채워주심 이런 명저들. 분당 우리 교회 출석한다는 어떤 루푸스 병에 걸린 자매의 얘기를 제가 하나님 자랑한 사람에 썼는데 이찬수 목사님의 책 삶으로 증명하라 이 설교집에서 보고 인용한 것이었어요. 이 루푸스 병이라는 게 뭐냐면 인체 외부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이 면역 체계에 이상이 오는 병인데 이게 루푸스가 눈을 공격하면 실명되는 거고 귀를 공격하면 못 듣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간을 공격하면 간을 상하게 되는 거고 실제로 이 자매는 루푸스가 신장을 공격해서 1년 만에 신장이 상했어요. 팔은 각종 주사로 만신창이가 되어버렸고 스테로이드 부작용으로 고관절이 망가지는 혈성골 괴사 병을 얻었고 대상포진에 3번 걸렸습니다. 포도망막염 때문에 시력을 잃을 뻔했고 온몸이 대못을 박아 놓은 것처럼 심한 전신 통증을 유발하는 섬유근통 그것도 앓고 있다고 그래요. 의사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앞으로 자매는 수시로 발작을 일으킬 수도 있고 길을 가다가 갑자기 꽈당하고 쓰러질 수도 있고 내가 본 루푸스 환자 가운데 가장 징후가 안 좋은 1% 집단에 속한 자매는 재미없는 환자라고 그렇게 의사가 말했대요. 그런데 이 자매가 병명만 많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사가 더 많아진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날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찬송이 저절로 흘러나온다고 고백을 하는 거죠. 응급실에 다녀오면서도 낙심과 절망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고 엄마 이번 응급실에는 참 오랜만에 다녀온다 그치? 6개월 만이지? 그러면서 오랜만에 응급실 간 것을 오히려 감사하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하나 걸어놓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목사님이 이 자매 그 이후의 소식을 말하는 게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눈이 번쩍 띄어서 제가 자세하게 들었어요. 6년 전 태어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자매 얼굴이 풍선 아줌마처럼 실리콘 풍선 아줌마처럼 이렇게 부어있는데 지금의 남편이 만났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게 몇 번 안 만났는데 프로포즈를 하더라네. 결혼해달라고. 병약한 내가 멀쩡한 남자의 일생을 망칠 일 있나 싶어가지고 자기는 결혼할 수 없다고 펄쩍 뛰면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니 계속 이 형제가 집요하게 프로포즈해서 결혼을 했대요. 결혼한 지 5년이 지났답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궁금해지더래요. 이 부부가 어떻게 지내나. 그래서 목양실로 이들 부부를 불렀답니다.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어떻게 살았냐고 물어봤더니 그 얘기가 너무나 감동이 되더라는 거예요. 결혼 5개월 만에 중환자실에 갔다가 왔다는 거예요. 그 난관을 이겨내고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게 너무나 감동적인데 목사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신랑과 신부가 이 형제와 자매가 목사님께 각기 다른 이메일을 보내왔더래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남편의 편지가 이랬대요. 1년 동안 여러 차례 있었던 입원과 퇴원의 반복, 아내를 입원시킨 후 검사받는 아내를 기다리며 병원 의자에서의 쪽잠, 2번의 유산, 아직 아이를 양육하는 행복과 기쁨을 모르는 부부, 풍요롭거나 넉넉함과는 거리가 먼 돈이 생겨도 병원비와 약값, 그리고 부채 때문에 만져보지도 못하고 사라져버리는 유리통장, 힘들어도 지쳐도 누구에게 내색할 수 없는 가장의 삶. 아마 세상 사람들은 저를 한심하고 불쌍한 놈으로 볼 겁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모든 일이 순식간에 감사한 일로 변하지요. 희귀성 난치병을 가진 자매를 아내로 맡게 해주셔서 내가 원래 그런 놈이 아닌데 내 자신이 먼저가 아닌 자매를 먼저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에 감사하고, 병이 더 악화되기 전에 입원으로 예방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리고, 또한 다행히 의사가 쓴 약이 잘 맞아 회복되어 태어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리고, 유치부 교사로 봉사하면서 한두 명이 아니라 수십 명의 아이들과 함께하는 기쁨과 행복을 주심에 감사하고, 많지는 않지만 주일 헌금과 11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삶의 힘든 부분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소그룹 다락방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하고, 제 삶에 감사한 일들이 매 순간 넘치는 것을 느끼며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가 이렇게 많음에 새삼 놀랍니다. 그 다음엔 자매가 보내온 편지인데
오늘 목사님을 만나 저의 살아온 순간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할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제가 중환자실을 들락거리며 사경을 헤맨 지도 벌써 8년이 되어갑니다. 하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을 몰랐고 감사를 몰랐다면 제가 버텨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 삶에 칭칭 얽매여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지 못했을 것이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었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겠죠. 중환자실에 2번이나 들어가면서도 의사 선생님께 살 확률이 20%밖에 안 된다는 판정을 들어도 저는 감사하게도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었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저는 지금도 하나님이 저의 생명을 이끌고 계심을 강하게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왔던 것 같아요. 저도 세어보지 않아 몰랐는데 병원 차트를 보니 27번 입원을 했더라고요. 27번의 입원 기간 중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동생이 노트북을 가져와 특별 새벽 기도를 보여주곤 했는데 당장 교회로 달려가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 아마 그 마음은 겪어본 사람만이 알 겁니다. 정말 그냥 숨쉬고 살아있고 걸어서 교회 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인지 말이에요. 목사님이 욥기 말씀을 많이 읽었는데 말씀이 주는 위로는 또 말할 수 없이 감사로 다가왔어요. 그 말씀으로 같은 병실에 계신 암 환우분께 작게나마 전도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지요. 지금도 저는 고통이 끝나지 않았어요. 루푸스 외에 자가 면역성 간경화로 복수가 차오르고 언제 간이식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고 갑상선 저하증으로 늘 부어있고 살이 찌고 남편 앞에서조차 여자로서 외모를 다 포기하게 만든 지 오래. 뇌하수체에 종양이 있고 폐동맥 고혈압으로 값비싼 약을 계속 복용해야 하고 그 밖에 자잘한 여러 가지 질병과도 앞으로 싸워야 하지만 저는 계속 감사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따라왔고 죽이시는 분도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잘 알기에 그냥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감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읽는 우리는 감동이지만 감당해내는 당사자는 얼마나 고역스러운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감사는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의지적인 선택이죠. 체스터턴 경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성탄절 아침에 일어나 양말 속에 들어있는 사탕을 보고 감사할 대상이 있다면 내 2발을 양말 속으로 집어넣을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할 대상이 왜 어찌 없겠는가? 나의 주된 인생관은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다. 당신의 모든 마지막 생각이 감사가 되게 하라.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 응답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해요. 그건 뭐냐 하면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 약속을 해요. 이 약속을 붙들기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안에 우리의 내 마음과 생각이 자꾸 가출을 하네 이게. 그래서 시궁창과 쓰레기 같은 염려와 근심 걱정 두려움을 다 뒤지고 다니는 거예요. 뭐가? 내 마음과 생각이 우리 안에 있지 않고 자꾸 가출해서. 그런데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겐 하나님이 이 마음과 생각이 가출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수비하다, 경계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하는 의미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마음과 생각이 가출해서 쓰레기통이나 시궁창 돌아다니지 않도록 하나님이 든든한 환경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지만 내 마음이 1도 염려가 되지 않고 1도 두렵지 않고, 이게 뇌상을 입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의 마음에 평안과 행복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체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이걸 믿으셔야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염려는 세상에서 가지고 들어오는 폐수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늘의 청정한 공기를 우리 영혼에 밀어넣는 거죠. 2020년 한 해를 우리 삶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내가 하는 염려인가 아니면 하나님 주시는 평강인가? 하나님 주시는 평강의 마음으로 가득 채울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성경의 다니엘의 기도를 봐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죽어요. 다니엘을 시기한 사람들이 그렇게 모의를 했고 왕의 어인이 찍힌 줄을 알고서도 윗방으로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대적들이 보는 앞에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무릎 꿇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 창문을 여는 다니엘의 행동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창문을 열면 대적들이 지켜보기 때문에 삶이 위험해져요. 상황이 심각해집니다. 그렇지만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면서 대적들이 쳐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이거보다 더 큰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거죠. 이건 영적 전투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문제 앞에서는 신앙인의 영적 전투를 다니엘이 보여주는 거예요.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 멸종되지 않은 천연기념물 성도가 보여주는 극한의 아름다움, 맑고 찬란하고 영롱하게 빛나는 신앙인의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의 결정판, 말씀의 결론을 보여주는 숙달된 조교의 시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무언가로 올 한 해 채울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분,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께 딱 달라붙을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그분에게 염려와 근심을 맡기시고 우리가 쉬지 말고 해야 될 것은 염려가 아니고 기도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은혜로 살아야지 염려로 살 수 없어요. 내일 있을 염려를 오늘로 끌고 들어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인데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가? 여러분, 그때 다 각기 다른 시대를 살았고 각기 다른 문제가 있지만 동일한 하나님의 맞춤형 은혜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장종환 권사의 하나님, 우리 송준 권사의 하나님, 김병현 권사의 하나님, 팽재훈 권사의 하나님, 남기석 권사의 하나님, 박일 권사의 하나님, 신분자 권사님 뒤에 누구야? 또 내게 얘기, 주하냐? 주하의 하나님, 최준열 권사의 하나님, 문영승 권사의 하나님, 양훈 권사의 하나님, 권혁철 권사님. 오늘 제가 성가대 이름 다 부른다, 그죠? 남자 성가. 김동원 권사님의 하나님, 할렐루야. 내가 믿고 의지하는 주님, 날 돌보아 줄 것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대충 합니까? 확실히 합니까? 확실히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찬송한 대로 나의 삶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맞춤형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걸 우리는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포스가 남달라야 됩니다. 당당하셔야 돼요. 사탄마귀가 염려를 빵, 걱정 빵 쏠 때 이거 한 방 맞아 그거 두려워가지고 총소리에 이러고 있으면 어찌 포스 있는 지휘관이 되겠습니까? 믿음의 대포를 빵빵 쏴가면서, 할렐루야. 사탄마귀가 염려와 근심의 총을 쏠 때 두려운 게 아니고 쏴봐, 와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대포를 뻥뻥 쏘면서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기면서 환난이 오라, 근심이 오라, 내 너를 타고 그리고 내가 춤추면서 나아가리라, 담대한 마음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찬양 부르는데 너무 그 찬양이 마음에 들어서 이 찬송을 갑자기 부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우리 여러분, 이거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십시다. 말씀 끝나오는,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이거 악보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가사를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주 나의 하나님이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한 번 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기도합시다. 하나님, 올 한 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들고 지고 이고 끼고 가는 많은 문제들 주님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감사함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의 염려가 오늘 나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주님은 지켜주실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내가 하는 생각이 옳은 생각, 정결한 생각, 경건한 생각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고 불구덩이와 이 물구덩이 같은 이 시간을 하나님 지나간다 할지라도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행진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기로 결심하며 오직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살아갈 하나님 결단하며 흩어지는 주님의 귀한 종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